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1997년도 2월 제가 바이아우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같은 회사 직장을 다니던 그 선배로부터 또 제 학교 선배로부터 각기 이 두 사람으로부터 거의 동시에 이렇게 자매를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소개팅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배들이 한 분은 회사 선배, 한 분은 학교 선배였는데 각기 다른 이렇게 자매를 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각기 이렇게 한 2주간 차이로 이렇게 그 소개시켜 준 분들을 자매를 만났던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만나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만났는데 한 자매는 나이는 조금 많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심이 깊은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매는 나이는 첫 번째 자매보다 이렇게 좀 어리지만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그러한 자매였어요. 그때 제가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이 평생에 아주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좀 외모도 좋은 그런 자매가 있었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자매를 택하기보다는 나이가 저랑 동갑이어서 나이가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신앙심이 좋은 지금의 저희 아내를 제가 그때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인데 그때 동시에 다른 또 자매를 만났었다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참으로 늘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뒤늦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런 결정,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소한 선택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야 될까? 버스를 탈까? 머리할 때가 좀 다 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파마를 빠글빠글 볶을까? 아니면 좀 덜 볶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것을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또 자유의지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이런 작은 사소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분별력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우리의 신앙의 유익,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 또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적 성장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거나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래, A를 택해라, 그래, 임선아 자매를 택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슨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손가락으로 지시해 준다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 상황이나 내 감정보다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현실이 상황이 맞지 않고 또 내 감정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옳은 길을, 하나님 말씀에 더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에 현혹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욕구에 휩쓸려서 그저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 없이 올바른 인생의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조카 롯도 함께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베델에 머물면서 이제 날로 그들의 재산과 가축들이 점점점 더 늘어났어요. 이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죠. 우리는 한 친족이니 우리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하지 말게 하자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고 또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더 서열이 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우선권, 선택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차지하고 또 가야 할 그 땅을, 지역을 얼마든지 먼저 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선택권을 양보하였다는 거예요. 네 앞에 아무런 모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택하고 싶은 대로 먼저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오늘 롯과 아브라함은 각각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롯은요, 육적인 눈으로 보아서 인간 중심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롯의 이름의 뜻이에요. 롯의 이름의 원래 그 뜻의 그 의미는 가리웠다, 감추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롯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져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던 그 롯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에 불을 켜고 어디가 더 풍요롭고 어디가 더 기름지고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일지 그가 잘 살펴보면서 그 땅을 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영적인 눈을, 영안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롯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사방을 들어보니까 요단 강 건너편 동쪽 지역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저 애굽 땅처럼 아주 많은 결실이 맺고 참 부유한 그런 부와 또 아주 모든 것이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그의 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그저 육신의 그 눈만을 그가 켜고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롯은요 결국 그 풍요로운 요단 지역, 요단 동편의 소돔성을 그가 갈 곳으로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가져다 줄 풍요함과 또 자신에게 많은 부와 또 육신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롯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이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아이고 그 소돔성은 그 죄악의 성이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심판하셨는데 아이고 이 롯 멍청한 그 어리석은 롯 그 성을 어떻게 선택했냐 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롯이 처음 선택할 때 그것을 롯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장차 그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지 롯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마땅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땅을 한 10평씩 나눠준다 공짜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지역 어느 땅이나 어느 지역이나 내가 원하면 그 땅 10평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땅 10평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전 동구의 소재동 10평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강원도 정선 태백 산골에 있는 그 임야 10평을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강남 압구정동 무슨 대치동 그 10평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롯이 이 요단 건너편 소돔성 그 기름진 그 풍요로운 땅을 택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잘못, 롯의 실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데 롯의 오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롯이 가기 전부터 이미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롯이 가기 전부터 그 소돔 성은요, 이미 타락하고 그 모든 소돔 섬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죄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이 실패했던 것은 그 기름진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곳을 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이제 훌쩍 떠나 소돔성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결국 의미한다는 것이죠. 소돔성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빵점인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혹시 롯이 모르고 갔던 것은 아닐까? 소돔성이 그렇게 죄로 가득한 곳인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지금 예정하신 그러한 곳인지를 롯이 전혀 모르고 그냥 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갔다가도 롯이 나는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소돔성에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구나 라고 뒤늦게 그가 깨달았고 나서 바로 그 성을 다시 떠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그가 옮겨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롯은 그곳에 타락한 그 실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냥 그저 그곳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롯은요, 소돔성에서 육신적으로는 부하고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는 롯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롯이 소돔성의 그 죄인들과 오랫동안 거하면서 그 불법한 죄를 보고 듣고 거기서 함께 거하면서 그 의로웠던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무법천지 음란한 소돔성에 살면서 날마다 그 죄 가운데서 그 심령이 상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롯에 대한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롯만을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롯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또 아니면 세상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고민 없이 그저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저 내 상식과 내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 그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의 이익과 내 육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었어요. 롯이 요단의 그 건너편 소돔성 기름지고 풍족하고 부유한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난 후에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 허탈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어쨌든 아브라함도 육신에 그런 몸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네가 바라보는 그 땅 전부를 또 네가 두루 다녀서 밟는 땅 그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요, 마치 백지 수표를 맡겨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백지 수표라는 게 뭐예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그냥 거기다 숫자를 써.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그러면은 그 돈대로 네가 쓴 돈대로 다 은행에서 지불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게 백지 수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그런 백지 수표와도 비슷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밟아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 전부를 다 너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 아니면 가장 먼 곳까지 조금이라도 더 땅을 많이 밟아서 더 많은 땅,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요? 아마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밟는 땅 다 주신다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땅을 밟아야지 뭐 발에 부르트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방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결정, 뜻밖의 선택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전혀 뛰어넘는 그런 행동,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평지, 좋은 땅, 농사짓기 좋고 양들 치기 좋은 그런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했을 텐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927m가 되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고 목축하기도 좋은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성경을 보면 적어도 20년 이상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 더 많은 농사를 짓고 더 많은 땅의 수확을 거두고 또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것, 그거를 그가 바라고 소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헤브론으로 가서 가장 먼저 쌓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땅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 백지 수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지 수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아브라함이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횡과 종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더 많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기 위해 가장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삶의 인도자, 나를 고향으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시고 축복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오직 아브라함은 구하고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당장 현실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부르실 때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나를 통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번창케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장소를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한여름밤에 모닥불을 지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나방이나 불나비, 날벌레가 사방에서 날아와요. 그래서 그 밝은 빛이 좋다고 그 불을 향해 그 벌레들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벌레들의 자유로운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롯은요, 마치 그 불나방과 같은, 불나비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순간에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영혼을 향한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 30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었잖아요. 순간에 그 은 30의 돈에 눈이 멀어서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둘 다 순간에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혼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또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의 귀족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십자가 복음을 택하고 주의 종의 길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순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택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기준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일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내일도 또 월요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참 그 전날 주일 저녁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육신적으로는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좀 TV도 보고 TV 주말 연속극도 보고 좀 그렇게 푹 쉬다가 월요일 날 이렇게 좀 쌩쌩하게 출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육신적인 편한 것보다는 영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한 주간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앞세워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간보다 영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간보다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잠깐의 이익, 잠시의 만족, 쾌락을 쫓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만족, 물질적인 것들 다 잠시 왔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잠시 사라지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택하기보다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것,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와 양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그가 택했다는 것임이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선택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과 기업으로 쌓여지는 그러한 복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